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안 돼요. 막으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탈을 쓴 괴물로 살게 되실 거예요. 점차 비참해지고 외로워지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시기심이 가득한데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런 사람이 힘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간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인 자금성에요. 나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량하기까지 해요. 아니 왜 그 성을 지을 때 나무를 심지 않았을까요? 황제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울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암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숨을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지 않고 시야를 확보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 대륙의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도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고 사로잡히니까요. 그 넓고 화려한 자금성을 누리지 못해요. 노이로제에 걸리며 살아가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쫓길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CCTV처럼 감시한다는 느낌을 가지실 때 없으셨어요? 누군가가 눈에 불을 켜고 나의 약점과 나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겪어본 적 없으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두려움에 쫓겨서 달려간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감자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 두려움에 쫓겨서 달려간 첫 번째 장소예요. 성소입니다. 다윗이요, 성소로 달려가요. 지금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걸 알았어요. 이게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부하로서 진정성과 충성심을 보여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은요, 온 나라의 국가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감지하는 다윗이 멘붕이 왔어요. 짐 챙길 시간 없어요. 계획 세울 수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어디로 가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되면요, 고향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이요, 고향에서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첫 번째 스텝이 뭘까요? 연고지 수사예요. 다윗이 쫓길 때 가야 될 곳은 베들레헴 아니에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도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노비라는 땅입니다. 다윗이요, 높 땅으로 달려가요. 높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제사장과 성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성막을 두어야 할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정착지가 실로였어요. 실로의 성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실로가 파괴되면서
높당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당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와 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내가 공식적으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두려움에 쫓겨서 달려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승장구만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으실 거예요.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굴곡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굴곡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쫓길 때,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힘겨워지기 시작할 때요, 교회보다는요, 자신만의 아지트를 찾습니다. 만들어요. 근데 이 아지트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아지트는 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아지트는 취미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에 대한 성취예요. 여행일 수 있어요. 게임일 수 있어요. 드라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지트는요, 남을 향한 섬김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옵션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옵션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좀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교회를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닐 만한 컨디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만 처리되면, 이 상황만 좀 편안해지면 내가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는 바로 그때인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 교회로 달려가야 될 상황은 바로 그런 두려움에 있을 텐데,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예배를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컨디션이 좋아지면 교회를 쉽게 나오지만 내 삶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교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예요. 이 모습 가지고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아지트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아지트예요. 하나님이 좋은 모습을 갖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2020년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당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자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심의 경우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부부싸움하고 집에 가출한 남편께서 핸들을 잡았을 때 찾아오는 영적 아지트, 감자교회 되기를 원해요. 바로 이런 교회 안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소원이 돼서요, 우리 감자 공동체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다윗에게 성소로 달려갔을 때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배고픔을 해결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야, 오늘 점심 기대되시죠? 네. 심장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고기 먹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버티신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지금 맛집 찾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도망갈 힘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나는 잡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요, 아히멜렉이요, 떡을 주는데 거룩한 떡 진설병을 줘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안식일이 되면 밀로 만든 떡 12덩어리를 그 제단에 진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진열을 하고, 그 전주에 있었던 떡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다윗도 이것을 알아요. 근데 너무 배고파요. 아히멜렉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면 부설수에 올라요? 안 올라요? 오릅니다. 이거 누군가 보면 댓글 달려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떡으로 다윗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기계적인 법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문자적인 이해로만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119인 거예요. 이거는 이머전시인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정신으로 다윗에게 떡을 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자적 이해보다 그 말씀이 가진 그 마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히멜렉에겐 더 컸기 때문에 그 떡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먼 훗날에요, 예수님이요,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넌지시 칭찬하셨어요. 다윗은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파격적인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는 뜻밖의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요, 딱 짜여진 1시간 안에 정확한 콘티로만 진행된다면 그게 과연 은혜일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한 찬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기도를 계속할 수도 있겠죠. 이 파격적인 은혜. 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돼요. 무기를 가졌어요. 아니, 성소에 안 어울리는 물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아니, 이 칼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칼은요,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누군가 예배하러 와요. 근데 골리앗 싸움을 본 사람들도 그 칼을 보면 어때요? 가슴이 떨리죠. 왜요? 하나님이 저 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은 거기 가서 뭘 보고 싶을까요? 골리앗의 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 어떤 게 생겨요? 와, 하나님이 이 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이 성전에 있었는데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무기를 달라고 했어요. 자, 다윗은요, 원래 다윗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예요? 물매 아니에요. 물매, 투석전이에요. 그런데 왜 칼을 원했죠? 물매는요, 순발력이 떨어져요. 거리가 있어야만 힘이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도망자의 상황에서는 뭐예요? 물매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여차하면 찌를 수 있는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저 골리앗의 칼을 내가 가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히멜렉이요,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도망갈 수 있는 힘만 얻은 게 아니고 도망가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됐어요. 자, 골리앗이 문제예요? 칼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세요? 메스가 문제예요? 메스를 다루는 의사가 문제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가 죽였던 그 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던 그 칼을 자신이 가졌는데 골리앗의 손에 들렸던 칼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모욕하는 데 쓰였지만 다윗에게 이 칼은 앞으로 도망자의 세월을 견디어낼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뜻밖의 상황을 만났어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 같은 반전으로 뒤집힌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세월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세월로 만드실 텐데 그냥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 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니까요. 그냥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피해서 달려간 첫 번째 장소인 성소에서 오늘 감자교회에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건 우리의 실체,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보시면 안 돼요.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이 현대사회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우리의 실체예요. 그냥 오늘 이 모습 말고요. 오늘 아침에 이불에 계셨던 그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말고요. 새벽에 나올 때 화장하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우리 다윗에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캐스팅했다니까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이 상황에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없고요. 그냥 도망자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담대함 없어요. 그냥 쫓기는 사람의 두려움만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 우리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넥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셔요. 야, 교회 밖에서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요. 아히멜렉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이 모습이 익숙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걸 우리 붙잡아야 돼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질 않는다고요. 다윗은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두려움에 쫓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나 하나님 필요해요. 나 하나님 의지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그 마음은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모델과 어떤 그 길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을 볼 땐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거 시험에 들 만한 모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죄인이에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나의 백성이라고요. 다윗이요. 시편을 보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얼마나 그가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다윗 같은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라. 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여러분, 두려움에 쫓긴다고요? 자기를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숨겨요. 그 모습을 자존심 상해한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누구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합니다. 성소에 달려가면서도 누구를 의지하며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약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그런 실수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가진 사람이 내게 없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전 그걸 걱정하진 않아요. 굴곡은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지면 끝나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요. 우리 그 마음 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자리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 그냥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굴곡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때로는 화났잖아요. 때로는 짜증났잖아요.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비난거리가 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오늘 감자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꿔요. 교회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는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예요. 아지트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해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요.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보다 더 소중한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요. 맞아요. 이게 성소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자 정신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 너무 다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인생의 굴곡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얻는 곳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배고픔을 해결받는 곳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없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무기를 손에 잡게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고상하고 우아한 차원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그 말만큼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됐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쫓겨다녀 봤더니 쫓겨다니는 사람 너도 하나님 만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면서 배고파 봤더니 누군가의 배고픈 마음이 내가 배고프다고 먼저 말하는 건 되게 부끄러워 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자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있고 신앙 공동체가 서로 우정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배고프는 사람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무기 없이 그냥 알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삶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원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었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 우리의 말조차 아니 어떻게 우리의 고백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오늘 완벽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거짓말할 때 있고 너무 공감돼요. 왜 이렇게 반가워요? 많이 봤잖아요. 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고상하게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근데 저는 그 새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나오자마자 막 우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오늘 초면이잖아요. 그 교회가 여기보다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지면 이렇게 딱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막 울어요. 근데 좀 사람이 이렇게라도 있으면 좋은데 딱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셔요. 근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다 가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잠이 안 와서 온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는 건지. 그런데 언젠가 그 눈물 속에서 한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5세 정도 된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5시 반 예배인데 5시부터 오셔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5시부터 오시니까 이걸 내가 기다리고 계시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기도회가 끝나면 바로 가셔요. 근데 한 1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무섭게 바람 불고 폭풍 치던 날 새벽에 저하고 그 권사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섞기 시작했는데요.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한테?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 새벽에 이 말씀과 기도는 나에겐 소화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가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5시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권사님 파주로 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화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다. 맛있는 것만 먹지 않죠. 어떤 때는 속이 막히죠. 힘들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마음 RTP 교회에 있는 조재현 목사님을 가끔씩 만났어요. 그 조재현 목사님의 집에는요. 닭을 키우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네요. 닭에도 레벨이 있다는 걸. 닭도 클래스가 달라요. 닭장에서 크는 닭은 그냥 닭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 집에서 키우는 닭은 독수리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윤기가 잘잘 흐르고요. 닭도 클래스가 있구나. 와,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닭장이 아니라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넓은 데 삽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저 닭들은 정말 좋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김 목사님, 여기에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워낙 자연이 이제 일반적이니까 여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닭을 지키고 싶은 열정보다 여우가 그 닭을 먹고 싶은 게 더 크대요. 어떻게 막아도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여우가 닭을 쫓는 장면을 목격하신 거예요. 여우가 닭을 쫓을 때요, 한 번에 조급하게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요, 조금씩 좁혀온다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여우를 보자마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막 도망치고 하는데 여우가 절대로 조급하게 움직이질 않고 자기의 템포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오는데 닭이 점점 코너에 몰리면서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얼어붙어 숨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다 보이는데요. 나는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닭도요, 그 조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날 수 있대요. 혹 닭 나는 거 보셨어요? 보셨군요. 닭도 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마음에는 날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 망루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폴대를. 근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꼼짝달싹 없이 붙어서 그냥 있다가 땅만 보다가 그 여우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왜 닭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마치 얼음땡에 얼음처럼 붙어 있을까요? 두려워서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우리의 인생에 작은 여우와 같은 불청객 찾아오잖아요. 두려워하면 쫓겨다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는 마세요.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오려고 결심했던 때였거든요. 저를 보시면서 한숨,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웬만하면 있지. 제 통장 잔고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웬만하면 있지 그래.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쫓겨다닌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두려워서 쫓겨다닐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게 됐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쫓겨다닐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쫓길 때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감자교회는 하나님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비빌 언덕 같은 거 먼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에 쫓길 수밖에 없을 때는 이 두려움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면 되겠구나.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시고 감자교회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마워서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는 두려움에 쫓길 때가 있다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아직 제 수준이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어디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예배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두려워하면서 쫓겨다니는 거 이제 그만할래요. 다른 거 찾는 거 그만할래요. 저 하나님 찾을래요. 제가 하나님 찾을 때 만나주세요.
2020년 감자교회가 이제 2월 달부터 여기서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라 5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자고요. 5단지에 계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자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감자 가족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떠나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 하늘에만 계신 분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 배고픈 배를 채우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는 고백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가 여전히 이 땅 위에서는 개척교회로 개척이라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 쫓기면서 202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서로 달려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 성소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성소에서 이 무기를 부여받으며 도망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음향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좋으면 뭐하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때로는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감자 가족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청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쫓길 때 감자교회 찾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며 고민합니다.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걸까?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호흡 맞춰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감자 가족들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무기들을 손에 잡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감자 가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문제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비빌 언덕 찾아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간 이후에 점심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교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감자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두려움에 쫓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